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다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전도에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 오시는 거 보면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오늘도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딱한 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며칠 안 됐는데 생각이 나요. 사연이 정말 다양하죠. 어떤 분은 어려운 병에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런 분이 있죠. 내일 병원에 들어갑니다. 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돼서 교회 못 왔을지도 모르고 좀 몸 상태가 일어나서 다닐 만큼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집에 나왔구나. 또 어떤 분은 남편과 관계가 다 깨져서 어쩌면 2주간에 이혼 도장 찍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사연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도 주일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얼굴을 먼 발치에서 보면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는 저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알 수가 없고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안 되고 저분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수술을 해주는 의사도 아니고 뭐 참 딱하죠. 전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저녁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 저녁 예배 드리고 다 뒷정리를 하고 나면 밤 한 10시쯤 교회 뜰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여기 성도들이 와서 이 뜰을 밟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루를 있다가 다 돌아가셨는데 내일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인생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나님, 제가 그분들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들 곁에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파국을 맞이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곤 했어요. 참 성도들 보면은 어떤 때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에도 어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매주 안성에서 와요. 그래요. 뭐 안성은 요 밑에죠. 근데 안성보다 훨씬 먼 데서 오는 분도 많아요. 젊은 사람이 먼 데서 오는 거는 뭐 올 수 있지만 연세 많은 분이 안성에서 오는 거는 힘든 거겠죠. 또 어떤 분은 뭐 음성에서 온다 그러고 천안에서 온다 그러고 전주에서 온다 그러고 강원도 뭐 춘천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중에 집회에 올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벼르고 별렀다가 광역버스도 타고 뭐 기차도 타고 갈아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당 뜰을 한 번 받는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그 많은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예루살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분들이 인생의 순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들이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접해 주실 겁니다. 우리 양일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고단하신데 이렇게들 다 나오셨어요.
아마 집에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부르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주님 앞에 가지런히 앉아 하늘나라의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일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쭉정이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집회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새벽 모였습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몬의 배에 타셔서 육지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백배로 결실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 찬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생의 시금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 귀중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회를 하면 어떤 때는 의욕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럴 때도 있지만은 좌절감에 깊이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처음 목회하러 갔을 때 32밖에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 배운 건 없고 아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할 바에는 이제 잘해야지. 잘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 기준에서는 이제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잘 되는 게 뭔가? 저희 어머니 기준으로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꼭 그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부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불경기도 타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수가 늘어나는 곳이 있다. 새가족이 계속 등록하는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다. 공동묘지는 매일 새가족이 등록해가지고 끊임없이 부흥한다. 그런데 그걸 누가 부흥이라고 하겠느냐. 죽은 시체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서 수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 그러면은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해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을 많이 크게 지어야 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슈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할 위험성도 많이 있어요.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게 목회 성공인가 오해를 한 나머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잖아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게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 집사님이 시리즈로 쓴 책인데, 생명의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 복음으로 승부하지 않고 자꾸만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면 온다. 그게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슷하게 재밌게, 그게 엔터테인먼트죠. 또 복음이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건데 무슨 심리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복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반 상담 기법을 도입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책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는 그냥 백화점에서 손님 끌듯이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뭐 해봤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되는 거죠. 우리 카드 가입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오면 우산 줍니다. 뭐 냄비 줍니다. 그러면서 별거 다 해봤어요. 한 번은 권사님의 며느리인 신실한 집사님이 교회를 안 왔길래 아니 어떻게 교회를 빠졌어요? 이렇게 예배 빠졌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딴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딴 교회 집도 멀지도 않은데 왜 딴 교회? 그 이제 집에 그냥 단독 주택인데 그 이렇게 남는 별채 방을 어떤 할머니한테 세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 별채에 사시는 할머니가 다른 교회 다닙니다. 그 할머니가 막 이 주인 아주머니인 집사님에게 간곡하게 말하면서 요번 주일 나랑 한번 가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람 데리고 오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날이 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누군가는 한 사람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 집사님이 나랑 좀 한 번만 같이 가달라. 그래서 이제 그 문간방 할머니를 돕는 차원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막 새로 왔다고 이름도 쓰고 긴 장우산 좋은 거 하나 주고 그래서 장우산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다시 컴백했으니까 그 교회는 괜히 우산값만 날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우산을 누가 쓰는지 아세요? 그걸 절 갖다 줘서 제가 쓰고 다니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죠. 어쨌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때 눈물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한국 교회는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사실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야 너 이제 가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라. 내가 기도는 세게 해줄게. 저희 어머니 기도를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름이 몰려오듯 구름대가 몰려오듯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태풍의 구름이 하늘로 지나가는 거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구름이 막 밀려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무슨 아주 인기 있는 한국 시리즈 같은 야구 경기를 하면은 시작하기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우리 어머니 그런 걸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감당할 수 없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절제시켰어요. 어머니 감당은 해야지 감당도 못하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인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산 영도 섬에서 제가 갈 때 28만 명 살 때 갔는데 제가 나올 때는 12만 명 됐고 그리고 지금은 10만 명도 위협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소복히 남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부산의 구청 그리고 군 기장군까지 포함해서 부산시 산하에 있는 그 예하 자치단체를 몽땅 대상으로 해서 부산일보사에서 24개 항목에서 조사를 했더니 영도가 18개 항목에서 꼴등이었어요.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학력이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죠. 학군이 너무 안 좋다. 거기다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부산 전역에서 제일 많은 곳이고 최근에도 지방에 빈집이 많다고 하는 거를 어떤 방송국에서 하면서 그 샘플 지역이 영도예요. 영도. 빈집이 많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야, 인구가 몰려들어도 부흥하기가 어려운데 쫙 빠져나가는 데서 어떻게 부흥할 수 있나.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성도의 한 95%는 영도에 살고 계셨고 영도 바깥에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하니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렇게 성도들이 오셨는데 제가 떠날 때는 영도 바깥에가 더 많았어요. 이제는 그 교회가 조금 알려지니까 영도 바깥에서들도 이제 오시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민은 줄어도 성도는 늘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안대교가 세워지고 부산항대교가 세워져서 영도에서 해운대까지 차로 거의 1시간씩 걸리던 게 맨 처음에 차량이 없을 때는 10분 만에 해운대 백사장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바다 위로 그냥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영도의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셨어요. 이제 그나마 영도에 있던 성도들이 해운대 쪽에 좋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제 바다 건너로 다 갈 거다. 그런 걱정을 하길래 제가 우리 역발상을 해갖고 해운대 주민을 영도로 오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팀을 해운대 백사장 바닷가로 보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운대 가서 전도하자 그랬더니 해운대에서도 또 오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계속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서 32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우선 부산 분들의 정서가 조금 안 맞겠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억양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가끔 있고요. 예컨대 뭐 곽중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곽중에가 갑자기 그런 뜻입니다. 김영삼 씨가 대통령으로 계실 때 갑자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뭘 각하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곽중에 물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프닝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천지빼깔이라고 그러고 천지빼깔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뭐 하여튼 뭐 사투리가 많고 억양도 많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서도 참 특이해요. 그 이제 경상도 사나이들은 말을 조곤조곤히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약간 무뚝뚝하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싸우는 것 같이 하는데 가보면 친한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중인데 먼 데서 보면 싸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목소리도 크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데요. 제가 뭘 가지고 가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난감하죠. 그죠? 아는 것도 없고 교회는 하나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반응도 없으신지 설교를 하면 아멘도 안 하고 노멘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분들이 몇 달을 나를 위해 매일 모여 기도했다는 분들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서울서 오니까 좋다고. 뭐가 좋냐 하니까 사투리를 안 써서 좋아 이렇게. 당신들은 사투리를 쓰면서 저보고는 사투리 안 써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깊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야 이거 왜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먼 데로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으면 뭐 좀 되게 해주셔야지 어쩌면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깊이 좌절 속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엎드려 있을 때 떠오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 떨기 나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왜 생각나나 잘 깨닫지 못했는데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 다 깨달아졌어요. 네가 서 있는 곳, 이 영도가 버려진 땅이 아니다.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홀리랜드, 성지다 성지, 거룩한 땅.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성지였어요. 성지는 저 뭐 이스라엘이 성지인 게 아니에요. 성지는 교회가 급성장하는 동네가 성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목회했는데 짧은 시간에 수십 명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부흥했어요. 아니 그렇게 되는 동네에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사발령을 잘못 내가지고 걔랑 나랑 자리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절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있는 데가 성지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계신 데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땅이 모세가 두 발을 디딘 그 땅이 뭐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땅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호렙산 아래 그냥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죠. 거기 지금 형편없는 거친 땅에 지금 그가 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지일 수 있나?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는 거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인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래서 거기가 성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주민등록을 등록하셨구나. 하나님도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게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하나님도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도가 성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건 신학교 다닐 때는 못 배운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신학 서적을 읽고, 제가 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아침에 가가지고 그 수업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이종성 목사님의 실론 500페이지도 좀 되는 책을 그냥 첫 페이지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 읽고 일어나고 그럴 정도로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걸 깨닫질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거죠. 근데 삶의 현장,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도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꼭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가 다 미리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은혜가 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책도 뭐 주석도 많이 읽고 설교 원고를 토시까지 다 완벽한 문장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뭐 내가 보고 해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달달 다 외워가지고 원고를 갖다 놓긴 하지만은 거의 안 보고 하죠.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집 양떼들에게 다 카피해서 나눠주고 아빠가 할 테니까 틀리는지 맞는지 봐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계속 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떤 정장을 말쑥하게 입은 분이 그 조그만 예배당 2층 난간에 딱 와서 앉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승용차를 타고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옷을 입고, 야, 이 영도 가난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분은 어디서 왔나? 근데 악수를 못 해봤어요. 축도 끝나고 고개 들면 벌써 휴거했는지 없어졌으니까. 그러기를 거의 3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하고 자기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한꺼번에 등록하더라고요. 근데 다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컴컴한 게. 기쁨이 없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몇 년을 다니다가 이제서야 우리 교회 등록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탐색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뭘 탐색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1000여 명 그때 모이는 부산서 상당히 큰 교회, 부산은 교회가 열악합니다. 부산 전체에서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부산 교계가 열악하거든요. 부산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기독교인이 한 6, 7% 된다고 그랬고 이단과 천주교까지 합쳐도 10%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요새는 조금 좋아졌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그분이 1000명 넘는 교회 다녔으니까 큰 교회에 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다 교회 집사님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그 목사님 연세가 좀 높으신데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국어책 읽듯이 읽어요.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계속 읽고 성도들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 목사님은 바깥의 일만 많이 하시면서 너무 바쁘게 다녀가지고 설교 준비가 이게 부족하다, 숙지가 안 돼서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됐어요. 가족들은 오늘 말씀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혼자 그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집안도 불편한데, 이래가지고는 혼자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원고 안 보는 목사를 만나러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그런 목사가 뭐 어디 있습니까? 잘 없죠. 그래갖고 이제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어느 골프장에 가서 골프하다가 자기 이제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 골프하는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새 영도에 가면 젊은 목사가 서울서 왔는데 안 보고 한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 그분이 와본 거예요. 차로 운전해가지고 한 40분 이상 걸리는데 살아요. 부산서 40분이면 제법 먼데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와서 보는 거예요. 정말 저 목사가 안 보나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저 목사는 안 볼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집안 식구들을 설득하는데 그 먼 데서 가족들이 오고 싶겠어요? 그 차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따라왔겠죠. 나머지 식구들이. 그러니까 다 우울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울하니까 나도 우울하더라고요. 하나도 기쁨이 없고 무엇보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이 양반이 앉아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원고볼 자유를 박탈당해갖고 나도 사람인데 가끔 원고를 볼 때도 있지. 고개가 내려가다 깜짝 놀라거든.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한 15년 다녔어요. 한 15년 다니다가 이제 먼 데로 가시면서 이제 떠났는데 지금은 어느 목사님이 고통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원고를 다 외워도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없고 교회가 행복해지지도 않고 그런 소식이 교우들한테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가 발악을 한다. 다 외워가지고 저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성도들이 행복한 얼굴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손자가 성경 퀴즈 나가면 할아버지가 긴장하는 것처럼 틀릴까봐 긴장하는 거예요. 오 주여, 저 젊은 목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그래가지고 긴장해갖고 무사히 설교가 끝나면 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깨가 다 굳어가지고 서로 주물러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성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또 하나님 원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너처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벌써 너희 교회와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옆에 은혜를 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무대에서 내려오질 않잖아. 네가 무대에서 빨리 내려와야 내가 올라가서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요 다 준비해갖고 완벽하게 해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는 거다. 하고 있는 꼴이지 꼴. 뭐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면 한심한 겁니다. 교회를 누가 축복해주고 누가 부흥케 하고 은혜를 누가 끼치냐? 네가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은혜는 내가 주는 거다. 너 빨리 포기해. 포기. 너 자신을 믿는 걸 포기해라. 인간이 포기하면 내가 시작한다. 네가 엎드리면 내가 일한다.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다 하는 것처럼 설치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넌 은혜가 뭔지 모르는구나. 신학교 3년 다니고 뭐 열심히 했지만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구나 네가.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구나. 이건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그 생각 자체가 내 목을 조르는 거고 이게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적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설교를 외우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기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쉽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180도 바꿨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하니까 마음에 자유가 왔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참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이제는 그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스트레스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했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에서도 자유했어요. 이제는 내가 죽을 쓰든지 뭐 버벅거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졌고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뭐 잘 모르면 또 원고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하고 웃는 낯으로 농담도 하고 편안하게 하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마사지가 필요 없게 됐어요. 성도들도 웃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반응이 보이고 좀 달라졌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제가 항복하고 두 손 드니까 성도들도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저도 행복했고 참 놀라운 일은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은혜롭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와서 조금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성도가 늘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어두운 곳에 등불을 팍 켜주시듯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 목회자에게 정말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목사가 한 단계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모든 게 준비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장에 나가는데 전투 경험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현장 지도를 해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하는 긴 세월 동안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고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다 주셨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영적인 은혜도 다 준비하셨고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교회는 처음에는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사, 교수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고 성도들 많은 분들이 선박에 선원이 되셔서 원양 어선도 타고 뭐 화물선도 타고 연근에 그런 배들을 타면서 그래서 선박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마음 아픈 장례식을 시신 없는 장례식 그런 걸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다 배 타고 나가 몇 년씩 있으니까 막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여기 이제 연약한 부녀자들만 남아가지고 그 교회로 말하면 남성들도 다 계셔야 되는데 차포 떼고 장기 두는 거 비슷하게 일할 남성이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성도가 조금 이렇게 모이고 IMF의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빚을 수십억 걸머지면서 IMF가 오니까 이자가 20%씩 폭등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실직자가 되고 헌금은 많이 줄었는데 이자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공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다투시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장로님들끼리 막 멱살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출타해서 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교회 마당에서 멱살 잡고 장로님들끼리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아서 그 소식을 그날 밤 늦게 다른 데 갔다 와서 제 마음이 깊이 절망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되니까 또 누가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밤 1시에 싸운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눈물로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뒤집혔나.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화해했으니까 하여튼 현재로서는 목사님 안심하세요. 나중에 또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비도 넘기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 어려운 고비들을 넘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칼을 잡았더니 그 뒤에 양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돈 빌리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어떡하나. 장로님들 막 집도 저당을 잡히고 그런 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교계에서 오고 가며 만난 장로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2분을 찾아갔어요. 전 그런 얘기 참 얼굴이 뜨거워서 못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소문이 벌써 노회라 이런 데 다 나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여차저차 한데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고 목사님 힘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좀 우선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참 고맙죠. 제가 그분들 만나기 전에 저보다 먼저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제가 뭐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앉은 자리에서 2억을 주시더라고요. 2억 가지고 가서 그때 그 이자 내기도 힘든데 2억이면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2억을 차용증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는데 이거 그냥 목사님 믿고 드리는 겁니다. 안 갚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교회 형편 따라 그냥 하라고. 어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은 6억을 주더라고요. 6억을. 어휴, 얼마나 감사해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 뭘 믿고. 절 팔아도 그거 얼마 안 나갈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 8억을 구해다가 장로님들 드리면서 일단 이걸로 한번 버팁시다. 나중에 급한 불 다 끈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장로님들 거를 변제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십니까? 지금도 어쩌다가 부산에 가서 제가 만나면은 그분들이 다 연세가 80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을 다 여기저기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가 그 알렌 전자 오르간이 생겼는데 오르간을 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좋은 오르간이 생겼는데 이걸 뭐 아무나 막 두들길 수는 없잖아요. 오르간이니까 피아노랑 또 다르고. 그냥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야, 이 오르간 이거 아깝다. 그래가지고 오르간을 누굴 반주하지. 그렇다고 다 우리는 그냥 다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아마추어가 뭐 지휘하고 그때 그런 수준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신 분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그분만 뭐 특별 대접을 하면서 오르가니스트를 모셔오기도 곤란하잖아요. 어떡하지? 그렇게. 그래서 오르간을 놀리고 있었어요. 놀리고.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어떤 자매가 왔는데 그냥 세가족으로 등록했어요. 세가족으로 등록해갖고 교회를 꾸준히 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도 하고 피아노도 치던 자매예요. 그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렇게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다가는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느 한 교회에 그냥 붙박이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찾아온 게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오르간 있는 거 봤죠. 오르간 새 건데 한번 해보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허락해 주시면 하겠다고. 허락해 주시면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식해갖고 그 오르간 할 때 그 페달 밟는 발에 신는 특별한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신발이라도 사줄 걸. 그것도 본인이 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그런 자매를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르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학교 교사 되는 시험이 어려운데 임용교사 합격해가 고시 합격해서 학교 선생님 되셨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에서 잘생긴 남자 만나서 장가 시집 갔죠. 떡두꺼비 같은 애들 낳죠. 거기다 지금은 그 남편이 또 목사님까지 돼서 담임 목사 사모까지 됐죠. 안 믿던 집안 부모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갚아주셨어요. 그런 사람도 보내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면 가보면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다. 가보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돌격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먼저 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니까 먼저 다녀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먼저 가셔서 양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참 두려워합니다. 그 갈브레이스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 불안하죠.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다 불안한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한데 하나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건 에베네셀의 감사죠. 그죠? 지난 세월 나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에베네셀입니다. 미스바 평원에 사무엘이 비석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사면 한 10년 쓴 다음에 이게 왜 고장났어? 왜 이렇게 형편없어? 그러지만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계는 정말 굉장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심장이 단 한 번도 특별 휴가를 요청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소화가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소화를 시켜야지. 전화 끊어놓고 나한테 말 걸지 마. 지금 소화시키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막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돼야 소화가 된다 그러면은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돌아서서 바쁘게 일하고 심지어는 막 열 올리고 싸우고 그래도 소화는 되는 거예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돼요. 숨 쉬는 거, 그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숨을 쉬어야지. 잊어먹고 숨을 안 쉬면 죽어. 그러니까 잊지 말고 숨 쉬자, 숨 쉬자. 그래가지고 숨을 쉬는 거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사망 이유가 깜빡 잊어먹고 숨을 안 쉰 거. 그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낮이든 밤이든 숨이 저절로 쉬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쓰면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막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고,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날도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나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거기 참 좋은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출애굽할 때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나오거든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 그게 첫째예요. 거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들 앞에 가신다. 뒤따라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곳, 가야 될 곳 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인도는 앞에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셨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 벌써 다 가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편과 처지에 딱 맞게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낮에는 햇볕이 장렬하니까 구름으로 차이를 펴듯이 다 햇빛을 가려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으스스하고 깜깜하니까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바꾸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그러면 밤 되기도 전에 다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 너 지금 낮이구나, 구름이 필요하겠구나, 밤이구나, 불이 필요하겠구나,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아유, 안 그런 것 같던데요. 난 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던데요. 돈 주면 망할 걸 알고 안 주시는 거예요. 너 요만큼씩만 줄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시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약돼 가지고 이자 나오듯이 조금씩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딸애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애가 있어 가지고 이제 엄마가 매달 얼마씩 용돈을 주는데 고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야, 엄마가 매달 얼마씩 주는데 그거를 내가 1월 초에 그냥 1년치를 목돈으로 줄게. 그럼 네가 그 돈을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한번 네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봐라. 목돈으로 주는 거 어때?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바꿔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돈으로 제법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10월 달에 떨어졌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대요. 가을부터는 뭘 자기가 활동을 해갖고 돈이 좀 들어올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될 줄로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반기 동안에 뭘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돈을 야금야금 다 쓴 거예요. 10월 달 돼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나 용돈 떨어졌다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형부가 얼마 보태주고 울산에 있는 자기 오빠가 또 얼마 지원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좀 버틸래나 했더니 저 여기 양일교회 오기 전에 아빠 돈 좀 줘. 그래갖고 제가 또 조금 줬어요. 근데 그 우리 딸애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평생 사는데 필요한 은혜와 복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관리 못합니다. 관리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되면은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꼭 필요할 때 여기 있다. 꼭 필요할 때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거를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시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다 알고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지금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지금 네 인생의 문제는 돈이 아니고 이게 진짜 문제의 원인이다. 나는 모르는 문제를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다. 한 일주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하시는, 평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서 이 땅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는 최후의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내 마지막 발걸음을 탁 디디면 그게 천국에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우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이제 영락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다 부산에 오셔서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안 되고 이제는 모실 목사님을 구하지 못한 채로 이제 기간이 다 만료돼 가고 있고 청빙위원장님은 그해 연말에 은퇴하는데 큰일 났잖아요. 어떤 한 분을 재직회까지 통과해서 다 정했었는데 주보에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회의 합니다. 그거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본인이 금요일 날 이틀 앞두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영락교회 감당 못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백지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영락교회 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목사가 거기서 은퇴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앞에도 두 번이나 여기 양일교회 세우신 안양제일교회 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해서 어느 교회 그 안양제일교회는 공동의회까지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사만 오면 된다고 우리끼리 다 해놨으니까 이사만 오라는 거예요. 좀 가보지도 않은 교회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안양제일교회를 처음 가본 건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갔더니 그때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다 80이 넘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저를 반가이 맞아주면서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됐어야 되는데 그게 벌써 2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주세요. 그래서 3년 전에 갔고 작년에 또 갔고 내년 1월 달에 또 오라고 그래갖고 한번 갑니다. 또 서울의 어느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제 이름으로 사택까지 구입했었어요. 가는 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부산의 성도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사랑해서 관광버스 타고 그 교회들 가서 농성하고 목사 빼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석 달, 넉 달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도들이 사택에 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삿짐 못 사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목양실에도 와서 권사님들이 목양실 복도에 와서 앉아가지고 아침 8시만 되면 와서 앉아있지. 현수막을 막 곳곳에 걸어놨는데 목사님 장례식 해주고 가세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 힘들었어요. 그 교회들한테도 힘들고 양쪽 장로님들이 만나서 평행선을 긋는 대화를 해도 뭐 힘들고 3달, 4달 끌고 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영락교회는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교회에서 그럴 때 그 부산의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영락교회에서나 오라고 몰라도 딴 데는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계속 당신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뭐 전혀 계획이 없던 거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27년 11개월 있던 그 교회를 이제 정말 눈물겨운 그 교회를 이제 성도들하고 작별을 하고 떠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한 분 모셔다 놓고 가라고.
근데 그래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추천이 돼갖고 그분이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2월 둘째 주일까지 거기서 하고 그 주간에 구정이었는데 한 주도 안 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영락교회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제가 떠난 그 주일부터 구정 끝난 그날부터 오셔서 설교했으니까 양쪽 교회가 공백이 한 주도 없습니다. 딱 톱니바퀴 맞추듯이 딱 맞추고. 그리고 제가 부임한 그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가 있었고 제 앞에 계시던 분, 그 다음 주에 제가 위임식을 하는데 부산의 성도들이 많이 와서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위임할 거 아니에요? 위임 조건으로 그분을 모셔왔거든요. 그분 위임할 때 또 영락교회 장로님들이랑 많이 가서 축복해 주고, 그리고 또 영락교회 찬양대가 가서 찬양 집회를 열어주는데 그 찬양대가 미국에서도 순회 연주하고 잘하는 찬양대거든요. 또 거기 가서 또 같이 하고. 지금도 영락교회 성도들이 부산에 여행 가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인증샷 찍고 차도 대접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보,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주보도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부산의 성도들 애들 서울에 와서 대학에 다니던지 뭐 취직하면 또 영락교회 대학부 청년부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부산의 성도들은 저보고 이제 은퇴하면 다시 부산에 와서 살자 그래요. 그러는데 영락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성도들이 더 많이 걱정해. 아이고 우리 사모님 편안한 옷으로 맨날 시장 아줌마같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광나는 옷을 입고 어떻게 사나. 내가 봐도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뭐 나도 나지만은 이 진짜 편하게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모 노릇 하겠나. 제 아내는 결혼하는 날 약혼하는 날 빼고 화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 맨날 구리무만 바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나. 아니나 다를까 목사 위임하는 날 어떤 그 분들이 모시고 강남에 어디 가서 막 머리숱이 없어서 헌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한테 가발을 씌워가지고 틀어 올려가지고 거기다 한복을 입히고 핸드백을 손에 들게 해가지고 강단에 올려놨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저 여자를 여기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답사하는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나도 못 알아보는 여자라고 다음 주부터 진짜 제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도 그냥 동네 아줌마같이 편안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한경진 목사님 뭘 많이 하셔서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8개를 운영하고 뭐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목사가 감당하겠어요? 아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딱 하나 생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뭐 여기도 교회지 뭐 별거겠냐. 다 여기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거지. 그러니까 편안한 생각으로 할 말 다 하면서 삽니다. 그냥 할 말 다 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고 뭐 가면 되는 거니까 별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도 또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제 행복해하고 같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버티면서 해나가는 거죠. 양일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안양제일교회를 통해 개척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다 준비시킨 거예요. 목사님은 몰랐겠지만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양일교회다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때 돼서 보내셔서 오늘까지 교회를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여 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 보내셔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일교회를 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산에 하나님이 먼저 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정말 위기였는데 짠 보세요 여기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